자, 우리 옆에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은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을 모든 율법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또한 곳곳에 바로 이 말씀을 적어놓고 끝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그 집에 들어가는 그 문설주에다가도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요. 또한 이 말씀이 적힌 종이를 작은 가죽 상자에 담아 이 미간, 손목에 달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토록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6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자, 피조물 된 우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바로 그때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저에게는 바로 이러한 정서의 말씀이 너무나 익숙한데요. 저는 이 돌이켜보면 이런 종류의 말씀을 참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어때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좀 부담스럽죠? 자, 그런데 게다가 좀 더 들어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자,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되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제가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영서를 함께 공유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자,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자,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기 십상입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고? 내가 왜 그러해야 되지? 아니, 없던 사랑을 막 짜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지금껏 소중히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삶? 나는 별로 그다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자, 제가 그 수련목 시절에 그 한 여고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섬기는 교회를 벗어나 좀 특별한 자리에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설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워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거기 있는 학생들의 절반이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엎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벌써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렇게 길게 한 것도 말씀을 전하는 제 말이 조금 길어지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요,
보란 듯이 하품을 크게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루하니까 빨리 끝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기선제압을 당해서 그 즉시 설교를 엄청 빨리 끝내버렸어요. 착하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아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사실은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로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아내 권사님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시하고, 자,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되시는 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분의 남편은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남편 입장에서는요, 자신도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자신에게는 신앙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지라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일평생 마음을 나누어온 친구들과의 의리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수시로 내서 운동을 하는 것도 몹시도 중요한데요. 자,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돈을 벌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남편도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일로 예배에 빠질 때도 있고요.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자, 남편 입장에서는 이런 자신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매사에 원망하고 타박하는 아내가 원망스럽고요. 더 나아가서는 몹시도 숨막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랑 가깝게 지내는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아우, 전도사님, 아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복종시키고 통제하려고만 해요.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아주 들들 볶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가장으로서 꽤 괜찮은 성실한 삶을 사는데, 도대체 왜 이 가정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번번이 이런 갈등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 혹자는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본디 그런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앞에 충성하다 보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른 여타의 세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이 신명기는 노세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2세대들, 그러니까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설교문으로서 그들을 향한 가슴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예, 못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그곳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이 설교를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차원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조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너희가 앞으로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에 지나치게 도취되지 말라는 권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에 지나치게 도취되지 말라. 네.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에
마음을 뺏기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 자, 너희는 마음을 항상 누구에게 두고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본디 육신의 존재인지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을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자,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바로 이런 우리들의 한계를 여실히 깨닫게 되는데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법과 규례보다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에 마음을 뺏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니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우리도 역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여러 가지 유혹에 현혹되기도 하고요. 자,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과 차유를 소유하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엄청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당시에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서 교육부를 책임지는 전도사였는데요. 자, 하루는 이제 곧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저는 강단에 서서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잘 봐도 사랑하시고 못 봐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딱 봐도요, 엄마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냥 그게 제가 생각하는 복음이니까. 아니, 거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시험을 다 잘 봐요? 못 보는 애들도 있지. 그래서 잘 봐도 사랑하시고 못 봐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학부모들 중에 몇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전도사라는 작자가 아이들을 축복해 주지 못할 망정 저주를 할 수 있냐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들은 제가 기도회 내내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요. 바로 그 부분에 꽂힌 거예요. 시험을 잘 못 보더라도 사랑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러 온 것은 기도해서 아이들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온 건데, 이제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 자체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기도회 때문에 얼마나 그냥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그냥 쫓겨나기 직전의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몇 년 뒤에 제가 바로 그 교회에서 그때 꺼냈던 이야기들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유독 무더운 여름에 마찬가지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2박 3일간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가 저에게 마지막 날 오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맡겼습니다. 사실 이 전도사들 세계에서는요, 수련회 날 마지막 날 오전 프로그램은 안 맞는 게 좋거든요. 자, 왜냐하면 얘네들이 2박 3일간 자지를 않아요. 밤새 그냥 온라이트로 철야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마지막 오전에 이렇게 보면은 눈빛이 이렇게 헬렐레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들을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자, 그런데 저도 이 약 맡았으니까 뭐 열심히는 이렇게 하겠으나 애들 피곤하지 않게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고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자, 그때 제가 진행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30명의 학생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다가 각자의 의자 위에 올라가는데요.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참 저희들이 잘 갖다 붙였는데요. 이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자에 한번 올라가 볼래요? 삭개오를 상징해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애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역할을 맡은 거죠? 예수님. 그래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거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제가 이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자, 아무개야 너는 행복하니?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니? 자,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요 벌써 기대를 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이틀간 얼마나 광란의 밤을 보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그냥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냥 남자애들은 여자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여자애들은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뭐 벌써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아주 의외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자리에 참석한 아이들이 하나같이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질문 앞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녀석들이 얼마나 마음에 문제가 많은지 하나같이 지금 자신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이 30명이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다 교회 다니는 애들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련회를 2박 3일간 하면서 찬양을 얼마나 열광적으로 들었는지 몰라요. 1m씩 뛰면서 이 찬양을 광란의 밤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열정의 예배를 드린 애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친구는요 외롭대요. 그냥 집에 가면 아무도 없대요. 외롭대.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요 교우 관계로 인해서 힘들다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좀 웃길 수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자기만 키가 안 크고 못생긴 것 같대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아이는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문제예요. 자, 어떤 친구는 자기 자신이 뭐 하나 잘하는 것 없이 요모양 옆골이라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라는 고백을 그 찰나의 순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친구들이요 부모님과의 오랜 불화 끝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집에 가보면요 엄마 아빠들도 마음고생을 한다 안 한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 딴에는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너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니라는 말이 도화선이 돼서 좌우지간 그 자리에 참석한 30명의 학생들이 진짜 열광의 도가니탕이 돼서 그 오전 시간에 정말로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이 불을 뿜듯이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자, 저는 그때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수능 시험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저절로 행복해질 것 같아요? 말 잘못했어요. 수능 시험을 잘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저절로 행복해질 것 같아요? 서울대 가면 우리의 인생이 뭐 그냥 명품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에 도취되어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한 달간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돈이 참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어쩌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괜히 목사님 눈치 보기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해 보니까 이게 참 좋다. 기도하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요 와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100번만 부르고 가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그럼 진짜 하나님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풍요로움과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화려함을 초월하는 내면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권면은 너희는
이방에 가증한 풍습과 악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겉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죄다 그런 내용이에요. 눈앞에 풍요로움에 도취되지 마라. 그리고 이방에 망령된 풍습과 악행을 따라가지 말라. 자, 우리가 특히 그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교리가 있는데요, 바로 헤렘이라는 교리입니다. 자, 이때 헤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서 우리말로 하면 진멸하다, 몰살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점령한 땅마다 모조리 진멸해버리거든요. 자, 먼저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성을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이때 진멸이라는 것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뒀다 아니면 다 죽였다?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자, 그 뒤를 이어서 아이성이라는 것도 진멸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도록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진멸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런 말씀만 묵상하다 보면 우리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자, 그런데 그분께서는 왜 이리 흉폭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 자, 기록에 의하면 3자 이상 되는 아이들은 다 죽였다 그래요. 90cm? 점령해가지고 90cm 이상 되는 아이들을 다 죽여요.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자,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적인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차지한 땅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단순히 그들에게 풍부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게 구분해야 되는 하나님의 처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자, 실제로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대적을 쫓아내고 멸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갈 땅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처소, 곧 성소이니 성소가 성소되기 위해서는 제거할 것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해 보면 참으로 특이한 구석이 있어요. 자, 뭐가 특이한지 들어보세요. 자, 여호수아 3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요. 자, 맨 선봉에 누가 서요? 제사장이 섭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전쟁의 선봉은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부대가 서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전쟁의 선봉에 제사장이 선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전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장을 보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식량을 확보하고 무기를 점검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광야에서 태어난지라 미루어 두었었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할례를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유리한 것 같아요? 안 유리하죠. 남자들이 고통에 빠지는데. 자,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어이없게도 할례를 행하고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지휘관인 여호수아도 번번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어디인가로 올라가는데요,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지휘관인지 제사장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단박에 정복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탐욕의 지배를 받았더니 비교적 작은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은 한 번도 군사력에 의해서 승부가 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의 문제로 결판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는 정말 명확한 신학적인 주제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가? 자,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신명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영적 싸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른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방 사람들의 가나안 문명이 가지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명령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음란한 문화입니다. 자, 그들은 이 다산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성관계를 즐겼는데요. 자, 일단 신전에 상주하는 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이 거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전에는 아리따운 여자 사제들도 있고 남자 사제들도 있는데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요. 특정한 축제 기간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서로 아주 단체로 자유로운 관계를 즐기는 그런 기록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음란한 것이어서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아주 몹쓸 신이 하나 있는데요, 몰렉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몰렉. 그래서 이 신은 밀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바로 이 신은요,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신이에요. 참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에요, 이건 완전.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몰렉의 우상 앞에 구리로 된 이 달궈진 발에 아이를 올려놓고 그 아이가 타면서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동정심을 보이지 말아야 하며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북을 쳤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그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약간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요구하시죠?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네, 자기를 위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죠. 근데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몰렉 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 몰렉은 너희들이 자녀들을 바칠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면서 그 모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런 몰렉 신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뭔가 좋은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분이 저에게 대단한 것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나의 자녀까지 바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 자녀를 바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성공이 무슨 성공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꼬이고 꼬이다 보면 그런 선택까지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는요, 이 모든 풍습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너희들의 자녀를 바치게 하는 이방 문명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만약 바로 이렇게 가증한 우상을 숭배한다면 반드시 처형하되 그냥 죽이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처님 앞에 절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믿고 있는 신들이 제대로 되는 신은 없고 다 음란한 신이고 막 복을 받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게 만드는 신이니까 그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지독히 나쁜 사람이니까 죽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당시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당시의 윤리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까지도 신에게 바치는 윤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요구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자, 신명기 15장. 좀 덜 벌더라도 7번째 해에는 쉬라. 여러분 1년 동안 놀아보셨어요? 어떻게 돈을 많이 모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순종만 하면 다 풍요로워진다, 걱정하지 마라, 다 채워주신다 이러는데요. 안식년 동안 1년 동안 일 안 하면 좀 덜 벌게 돼요. 곳간이 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째 해는 쉬라.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더 어려운 요구를 하세요. 너희는 궁핍함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고 히브리 종은 해방시켜주라. 공짜로.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오죠. 근데 50년째는 또 뭐예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49년에도 놀고 50년에도 놀고 이러면 2년간 놀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역사상 희년이라는 것이 지켜진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 유토피아적인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다. 좀 덜 벌더라도 좀 쉴 때 쉬면서 일해라. 나는 너희가 죽도록 일하려 하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궁핍한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고 같은 형제 히브리 종은 무료로 희년이 오면 해방시켜줘라. 신명기 19장. 도피성을 만들어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형제를 보호하라. 그때는 이제 보복법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하면 친지들이 서로 죽이고 뭐 이러는 법이 있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지 않도록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처벌을 유예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당시에 없었던 윤리예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윤리입니다. 신명기 24장.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 있는 사람이 대우받아요? 힘 없는 사람이 대우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콕 집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너희는 너희들의 성전에 제일 많이 헌금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큰 가장 좋은 자리를 줘라. 가장 많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줘라. 이런 얘기 없어요. 너희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 힘겨운 사람, 힘없는 사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너희들의 의무이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유일한 법이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인간 말살의 분명, 가증한 풍습과 악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끝없이 요구하시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과도한 복채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세상에서는 막 그거 막 정성을 보이라고 하잖아요. 막 전개를 줄 테니까. 이것만 알면은 그냥 너의 인생이 잘 풀릴 때니까 어마어마한 굿을 준비하라.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뭐 1억짜리 굿도 있다면서요. 뭐 그럼 1억짜리 굿 하면 한 뭐 10억이 돌아오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잃지 않고 공멸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조금 더 자기가 남들보다 잘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다 같이 망하잖아요. 그죠? 다 같이 공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 너희는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에 지나치게 도취되지 말라. 예.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도취되면 하나님 믿는 것이 허사가 되기 마련이에요. 항상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이라는 핑계대고 축복 받으려고만 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보면 그 눈앞에 풍요로움을 더 얻고자 하는 유혹에 이끌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 욕심이잖아요. 자, 두 번째, 너희는 이방의 가증한 풍습과 악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하신 삶을 살라.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 즐기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 자유롭게 뭐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아무쪼록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 안에서 끝까지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